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잘 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하심의 은혜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덮고 있고 죄로 물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주가 임하고 어찌할 바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영혼에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를 없애 주신 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하심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은총, 이걸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값으로 이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억만금이 있어서 이걸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떤 값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으로 계산 안 되는 죄 용서하심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환산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어느 정도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값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값, 그런 값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진 바 된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이 존재인 것이 확인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이게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야 믿어지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겨자씨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믿음. 씨라는 것은 근거예요. 기초예요. 종자.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속에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류는 워낙 수만 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천차만별의 종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느 순간 이게 내 영혼에 은총 입은 것이 딱 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것도 알겠고 생각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니까 혼도 있다는 걸 알겠는데 영이 있다는 걸 잘 몰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몰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좌우지간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크게 분명하든지 크게 느끼든지 작게 느끼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하나님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져. 어느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임한 거예요. 내 영혼에 은총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느 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씨앗이 내 영혼에 임한 거예요. 겨자서 생명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불신자,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그 어느 누구와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둘이가 막 논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그 사람이 이겼어요? 통상적으로 그 사람이 이겨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만하자. 돌아서는 나는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쟤는 왜 못 믿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쟤는 왜 저래?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종교재판, 유명한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붙잡혀 갔어요. 태양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고 갈릴레오가 그 주장을 했어요. 그때 종교재판할 때 무슨 소리냐? 지구가 이거 가운데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 끌려갔다고요. 막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냥 당신들 말대로 그렇다고 쳐요. 그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쳐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래도 지구가 도는 걸 어떻게 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 때 세상이 수십 번 까무라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 속에 과정상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연약함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은총을 입은 사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지, 공부해서 얻을 수도 없지, 권력으로도 얻을 수도 없지, 겉둥글 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은총 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 행복한 일꾼, 이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을 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가 있는데 세 군데서는 소출이 없는데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 밭갈이입니다. 밭갈이. 돌짝밭, 말씀 받으면서 돌짝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좌우지간 말씀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걸 끊임없이 돌을 캐내야 돼. 길가밭 굳어져서 딱딱해서 말씀도 싫어, 찬양도 싫어, 기도도 싫어, 막 이럴 때가 있나. 이런 걸 끊임없이 길가밭 이거를 갖다가 꽃갱이로, 아니면 막 안 되면 막 포크레인을 동원하더라도 이거를 자꾸 심령을 잡고 뒤집어 엎어야 돼. 밭을 자꾸 갈아야 돼. 가시덤불밭, 그냥 엉뚱한 것이 뿌리 깊이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미움 감정, 그냥 이기주의, 별별 이런 것들이, 주님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가시덤불 돼 있는 거 다 걷어내고 불태워버리고 이걸 캐내고 하는,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밭갈이. 할렐루야. 밭을 가는 신앙 성장하는 일을 평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그런데 이 밭갈이를, 신앙 성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이만큼 했으면 될까? 그래서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2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성장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만약에 실족시킨다면 연잔맷돌을 모가지에 감고 바다에 차라리 던져버리는 게 그게 더 낫다. 실족시킨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미끄러졌대. 이게 실족이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지.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혹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나 그냥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나한테 실망을 했다는 거 아니요. 난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실족을 한 거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참 어렵다는 거야. 난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그냥 실족했대. 나 전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나는 교회 요즘 안 다녀.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교회에 왔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실족했대. 실족해서 나 이제 안 믿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는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뭐냐,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실족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 닮아가고 끊임없이 밭갈이를 해야 된다. 아멘. 밭갈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그래도 밭갈이가 좀 되신 분이구나. 인간은 다 못된 거야. 인간은 다 그냥 이기심이 있고, 인간은 다 욕심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런 거야. 근데 끊임없이 말씀 받고 기도 받고 은혜 받고 이래서 밭갈이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밭갈이가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밭갈이가 좀 된 분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밭갈이가 전혀 안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이 암시적으로 해놨다고요.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해 줘라.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되느냐? 하루에 너에게 7번 죄를 지었는데 7번 돌아와서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7번은 고사하고 한 번, 그것도 매일 그런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막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막 씩씩대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참 어렵다. 이 밭갈이라는 게 참 어렵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 어렵다. 이거 하라는 거지, 이거. 어떤 종이 있는데 이 밭갈이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는 밭 가는 일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일이 뭐냐? 양을 치는 거다. 양 치는 것. 양 치는 건 뭐냐? 이건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아멘 안 해도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야. 이걸 하라는 거야, 일꾼이 돼가지고. 이걸 열심히 해야 될 터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인이 야 이제 됐어, 너 와서 여기 앉아서 이제는 식사해라 이런다는 거지. 그럴 것이 있겠느냐,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일을 다 한 후에도 뭐 하라고요? 일을 다 한 후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런 주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밭갈이 하는 신앙 성장뿐만 아니고 양을 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이제 이만큼이면 됐지 않겠어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충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 왜 이렇게 돼버렸죠? 계산착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 계산착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온 값, 여기에 대한 계산착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오셨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핏값이라고 돼요. 핏값. 여러분의 값이 어느 정도 있냐?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고 사온 값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사진바 된 사람이에요. 성도가 이 값을 안다면 밭갈이 하는 일, 양을 치는 일,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주인이 이제 나를 불러서 이제는 그만했다 됐다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성도가 행복한 거라고요.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감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헌신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느냐?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성도의 값어치를 아는 거야. 할렐루야. 값으로, 세상의 돈으로 측량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값으로 우리들이 하늘나라 일꾼으로 사진바 되었다는, 이거를 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확인되는 사람은 기뻐 뛰며 충성하는 거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행복한 헌신과 행복한 충성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아시는 고로 기꺼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그 목숨 끝까지 달려가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이 은혜를 알고 행복한 일꾼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를 알기를 바랍니다.